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간질하는 무리가 있었죠. 교회 밖에서 들어온 이들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심지어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그런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10장부터는요,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그런 내용들, 그것을 일일이 말하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들을 그 이간질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꺼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탈을 보인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무리들과의 관계를 종료지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이 이제는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올라서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그릇된 자들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바울이 자신을 비난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반박을 펼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 악한 자들, 그들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꾸짖으러 갈 것인데 그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온유한 말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그건 내가 인정해. 왜냐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내가 인정해. 그런데 대면하여 보면 말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실상 말을 못하는 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말하는 자, 험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행하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 또 그들의 웅변술,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극도로 발달을 해 있었거든요, 당시에. 자기들은 그걸 다 배워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거든요. 바울은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그냥 알짜배기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저런 헬라 사상 변증법 뭐 설득하는 기술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영 말이 시원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로는 괜찮은데 만나보면 별로였어. 이 말을 오늘날로 치면은
온라인 상에서는 뭐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영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편지로만 대하니까는 훌륭한 줄 아는데 아니야. 실제로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을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난 앞에서 바울이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편지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더 과시하고 이전보다 더 위협적인 태도로 그들을 꾸짖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감히 날 무시해? 난 이렇게 강해! 하고서는 자기의 강한 모습을 어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내세우고 있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특별히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은 뭐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하면은 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더라. 뭐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 혹은 뭐 처세술 이런 게 뛰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인내와 온유와 관용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네가 사도인 걸 증명해봐.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너를 증명해봐. 너는 그 기준 이하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겠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대적들을 제압하지도 않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다. 내로라. 그 말씀 한마디로 군병들이 엎드러져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대적들을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약한 모습을 취하셨고요.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 처해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로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한 경배를 받으시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들, 네가 증명해봐, 사도임을 증명해봐 하는 자들한테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권위는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뭔가를 증명함으로써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세상의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너를 증명해봐! 세상 기준으로 너를 증명해봐!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오히려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누군가가 무시한다든가 오해를 한다든가 하면은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충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이런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따라서 나는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응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온유와 관용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서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또 바울이 그랬듯이 절대로 힘으로 반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편한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이에요. 바울이 그런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에서요. 견고한 진을 파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진이 세상적으로 어느 동네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지역 귀신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터줏대감으로 잘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가 복음화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도 있는데 틀린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죠. 또 거기서 아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주장들도 있긴 한데 또 신사도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죠. 그런 주장들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나는 영적으로 눌려 막 이런 식으로 괜히 민감한 척, 신령한 척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차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쫓겨난 귀신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어디 거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거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에게서 이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성령 회방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심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수리되고 소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면이 상태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동안에. 그러고서는 대속의 은혜를 배반하였거나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을 회방해서 이제 성령이 떠나셨는데,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물 가운데로 다니다가 여기가 자리가 비었구나 하고서는 쑥 들어와 버려서 그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면 잡겠지만 귀신이 절대로 원하는 처소가 아니에요. 귀신은 어디에 원하느냐? 사람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마음에, 영에 들어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 귀신론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한다. 이 견고한 진이 뭐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의 실체가 뭔지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그 싸움의 대상, 싸워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교만. 이런 마음, 이러한 생각,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던져줬을 수 있고요. 또 뭐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여하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해야 할 견고한 진은 어디 뭐 무슨 동네에 있는 어디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디 있다고요? 나의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전쟁터는요. 세상의 뭐 어느 지도에 표시되는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임할 때에 마음을 바로 해야 돼요. 마음을. 거기가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뭘 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러워하시고 미워하시니까 교만을 없애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세상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저게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영적 전쟁에 나서면은요, 아무리 뭐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목이 쉴 때까지 막 말씀 선포하고 한다고 이깁니까? 아니요. 착각하는 거죠. 아, 영적 고지를 내가 사수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다. 거꾸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얻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를 높이려던 것, 세상을 높이려던 것,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외모가 보잘것없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외모가 별론데 어떻게 사도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이 당시에 유행하던 뭐 헬라의 철학과 웅변술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기교도 없이 그저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 언변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기준이 침투해서 성도들이 그러한 기준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령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서 세상 기준을 가져다 쓰고 있었어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느냐, 사람을 뭐 잡아 끄는 소위 흡입력이 뭐 카리스마가 있느냐, 이런 건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은연중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고 심지어 사역자에 대해서도 또 오늘날의 교회들도 사역자를 세울 때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 청빙할 때에도 그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받았는가? 유학은 했나? 또 뭐 어느 학교 뭐 명문대를 나왔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가 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딴 나라 가고 이러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저는 뭐 양쪽 다 잘못했다고 봐요. 그런 걸 요구하는 측도 문제고 또 자기도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이런 거를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내가 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또 수학을 했다. 그 최고 학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조건이 된다.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때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근거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때는 세상 기준을 사용할 수 있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써야 된다고요? 오직 그 일이 혹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이를 이간질했던 자들이 쓴 전략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먼저 평가 기준을 세웠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언변이 뛰어나냐, 혹은 뭐 인상이 강렬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자기 확신에 차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뭐 선동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서 그들은 그런 기준에 미루어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점수 나오죠. 그러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들은
그 기준을 바울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기준에 미루어 볼 때 미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우리들에 비해서 열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요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요 1차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식부터 잘못됐어. 그러니까 남도 너희가 남을 판단할 수조차 없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는요,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서 내가 그 문제를 풀고 내가 그 문제를 채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언제나 좋은 점수일 수밖에 없죠. 이렇듯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평가 기준,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를 칭찬하고 또 그 기준 가지고서 남을 낮추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그런 판단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판단의 결과는 이 사람이 다른 그 누군가를 자기 입맛대로 그냥 평가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평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나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 자신부터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의 원칙으로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복음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요, 내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의롭네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으로 나를 후하게 판단을 하고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박하게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안심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에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적용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판단과 다른 이에 대한 판단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판단, 나에 대한 판단과 다른 이에 대한 판단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것을 받들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준 세워놓고서 나는 이러네, 너는 못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으로 그 판단하신 뜻을 나를 향한 판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요.
다른 이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 세워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방금 전에요. 나 자신을 판단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에 대해 바울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리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라면 자랑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랑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는 것이고 방향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던 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받는 것은 스스로 내가 옳아, 내가 의로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받고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죠. 어떤 일을 내가 성취함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게 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만족과 인정받는 것, 이거는요, 오늘은 어떻게 어찌저찌 서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구해라. 오직 그것만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자신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칭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자랑을 할 때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더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려는 그런 욕심이 없으니까.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가 내 스스로의 판단과 인정, 그리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때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 넣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께서 더 풍성히 드러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압도해 주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성령께서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온몸 각 기관이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온 장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이 정결케 해주셨고 피부가 정결케 해주셨고 모든 신경 조직들이 예수 이름으로 쾌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깨끗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써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혹과 종양이 결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으니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하는 바가 예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누구보다 넘치는 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주께 헌신하는데 자원작정하여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삶의 매 순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소서.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고서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를 합력하여 이루어주시는 선한 섭리를 만끽하여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시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